사도행전 12장 함께 읽었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핵심 리더인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야고보가 순교할 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헤롯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명절에는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을 하고, 명절이 지나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하루 앞둔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기적적으로 탈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자신의 무사함을 알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한편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은 주의 천사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여전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흥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이 옥중에 탈출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해주셨는데 야고보는 그냥 죽었다. 그냥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기준이 뭡니까? 왜 야고보는 그냥 죽이고 베드로는 왜 살려줍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좀 기준이라도 좀 제시해 주시지.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시지. 야고보가 그렇게 일찍 죽어야 하는 그런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우리 신앙이 이제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기적적인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문들을 깨뜨릴 수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 개념의 차이가 180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 안에서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내 인생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관점에서, 내 짧은 순간적인 삶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작은 이 태도 안에 갇혀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되고 더 고차원적인 진리와 말씀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영안이 열려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삶도 죽음도 사실은 그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벌떡 일어서신 것을 보면서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신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육적인 관점에서, 이 땅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내 인생을 값지게 살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고 정말 그렇게 죽기에 아까운 인물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는 허락된 시간만큼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다 하면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다 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 가는 방법이 순교다 그러면 그것은 더 없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두려움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격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죽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야고보는 이제 사명이 다 했을 뿐이고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더 남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도 결국은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고보는 일찍 갔고 베드로는 오래 살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미 까마득한 과거에 다 돌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내가 이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가리라.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의 죽음, 헤롯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하나님의 사자의 치심을 받고 죽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헤롯은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 여기서 칼은 뭐죠? 세상 권력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 막강한 그 제국의 권력을 등에 힘입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막강한 권세, 이게 칼 아닙니까?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칼을 휘둘렀던 헤롯. 그런데 그 헤롯이 정말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 벌레에 죽었다. 아무리 막강한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 벌레 하나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세상 권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헤롯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누가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가 개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야고보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죽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칼에 단칼이 죽어버린 거죠. 어떻게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허무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대반전의 사건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인 반해 헤롯의 죽음은 그냥 무의미하고 소위 그냥 개죽음이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심가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차지한 세상 권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벌레 먹어 죽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허무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권력을 차지한 인생의 말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과 죽음 앞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명확해지면 오늘 하루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인생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믿음으로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추구하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획일적이죠. 돈입니다. 아니면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인기를 얻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차지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획일적인 그런 인간적인 꿈이죠. 그러나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로 깨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받은 야고보지만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영원히 기억될 그런 순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헤롯, 오늘 이 두 죽음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떤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영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살고 맡겨진 사명 완수할 때까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교의 영광스러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